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 성읍의 귀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도 토지도 종도 많았던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에 다락방까지 만들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부인이라 부유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돈이나 재물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면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즉 엘리사는 자신이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너를 위해서 줄을 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자신은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다면서 엘리야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라면 충분히 자신의 집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군과 또 왕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무엇이 도울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게하시는 여인의 남편이 늙었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절에 아이는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즉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는 곧장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이주하라고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집과 전토가 있는 이 수넴 성읍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살죠. 그리고 7년 뒤에 여인은 수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주인 없이 버려진 땅은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집과 밭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 이때는 여인의 남편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남편이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닌 여인이 직접 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즉 여인은 과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고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집과 전토를 돌려받기를 간청하러 나간 것이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는 곧장 왕에게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했고 왕은 이 일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상세히 묻고 들은 후에 본문 마지막에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하면서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 또한 함께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여인이 겪은 이 모든 일들, 남편이 늙었으나 아들을 얻고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고 기근이 왔으나 피하게 되고 집과 전토를 잃어버렸지만 돌려받게 되고 과부가 되었지만 아들과 함께 먹고 살 방법이 회복되고 여인은 어떻게 이 모든 기적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엘리사의 기적을 여인은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여인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기적과 은혜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볼까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 떠나라는 말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해준 7년이란 기간 동안 블레셋에 거주하다가 돌아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 그 시간에 게하시를 왕 앞에 세우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왕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분명 이 자리는 왕 앞에 나아가서 여인이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말로만 되는 자리가 아니죠. 증인도 있어야 되고 문서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이 재산 소유권을 처리하는 일은 왕궁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여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처리되기까지 기다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인을 위해 그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왕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도록 그 마음으로 움직이셨고, 게하시를 통해 그 이야기를 미리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여인을 궁 안에 들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별다른 노력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만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문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특히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왕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땅과 집을 되찾게 해주는 것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러므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은 것도 기적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며,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집과 전토를 다시 찾은 것 또한 모두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이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 여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방법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여인과 이 가족을 돌보신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인 것처럼, 여인은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아들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아들이 살아났다 기뻐하고,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재산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으며,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갔고,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던 해주시지 않으시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 기도하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마음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경외함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를 보았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